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에는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사이에 최후의 결전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병력수를 자랑합니다. 책 쌓인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은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총동원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군대 장관 요압과 여러 전투 경험을 가진 아비새와 이때가 있다 하지만 평지에서 전면전을 펼치자면 다윗 군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군대가 아무리 탄탄한 조직력과 수많은 전쟁의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술적인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다윗 군대에게 더욱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윗 군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다윗 군대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군대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의 성격은 용토를 더 점령하고 더 많은 군사를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양쪽 진영의 우두머리인 다윗과 압살롬을 누가 먼저 죽이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 참모들이 다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전쟁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우리 사무엘하 18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참모들은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 자체가 왕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장기, 바둑 장기 아시죠? 장기에서 왕을 제거해야 승부가 나는 것처럼 이 전쟁도 양쪽 진영의 대장을 제거하는 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참모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사적인 감정, 개인적인 그 부정에 이끌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명령을 참모들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젊은 압살롬을 향해서 어떻게 대우해달라?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생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에요. 우두머리 압살롬을 빨리 죽이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두머리 압살롬을 빨리 죽여야지만 일반 병사들의 그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생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다윗의 군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군과 적군의 병사 희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압살롬 하나 살리기 위해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느 한쪽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압살롬을 살려주라 했던 다윗의 명령은 다윗을 위해 목숨 건
병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모두를 다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는구나, 우리에게 자살 명령을 지금 시키고 있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최대한 압살롬을 빨리 죽여야 아군과 적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군, 적군이라고 말하지만 다 모두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다 누구의 백성들이었습니까? 다 다윗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참모들을 향해 아들의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다윗이, 그 마음, 그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아들의 그 죽음 앞에 절규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다고 그렇게 통곡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로 나가는 참모들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이기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해초를 맞는다면 자신이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참모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다윗의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좌절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값을 아들 압살롬에게 집행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의 인생이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여러분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취하지 않고 후세의 그 책략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세가 압살롬의 무엇을 자극했죠?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했잖아요. 허영심. 이미 전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하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 당신의 위엄을 당당하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실제로 압살롬은 모든 대군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압살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뽐냄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외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긴 머리였습니다. 긴 머리. 그런데 그렇게 자랑이었던,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그 긴 머리가 그의 죽음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긴 머리가 여러분 나무에 걸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렸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긴 머리를 자신이 차고 있었던 그 칼로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생포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엄청나게 빠른 원숭이를 생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원숭이를 어떻게 생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큼지막한 항아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보통 항아리가 아니라 원숭이가 겨우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입구가 좁은 그런 항아리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 다음 원숭이가 항아리를 들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항아리 안에 그 모래와 또 돌멩이들을 가득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그 항아리를 둔다고 해요. 그냥 항아리를 두면 원숭이를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하나 바나나를 이렇게 길바닥에 뿌려놓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입구에 떡하니 원숭이 유인할 수 있도록 정말 가장 예쁜 바나나를 놓은 다음에 그 원숭이가 그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게임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왜요? 한 번 손을 넣으면 원숭이는 결코 이 손을 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움켜진 손만 펴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바나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만 펴면 그 욕심에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아리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원숭이, 오늘 본문에 누가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과 똑같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자존심을 끝내 붙잡고 있으니까 끝내 자멸하는 자리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자기 증명, 자기 뽐냄에 얼마나 정신이 팔려있는지, 병적으로 집착했는지를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혀 흠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높은 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자존심이었던 그 긴 머리가 여러분 압살롬을 구해줍니까?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끝까지 지켜줍니까? 높은 지위가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냐고요? 돈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높은 지위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로운 인생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하는 분 계십니까? 네,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가운데 정말로 높은 지위, 명예 때문에 너무나 과한 권력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그 어떤 누구도 돈도 능력도 지위도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피할 곳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품이 우리의 피할 곳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언제나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날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다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 이 서러움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가 고개를 흔듭니다. 모른대요. 그러면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새로운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다가올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전염병이 나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강풍이 또다시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언제쯤이요? 내년이면 끝나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가사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고?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늘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날마다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희지만 목사인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이한이가, 우리 수한이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았잖아요. 압살롬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피해 보셨습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던가요?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날이 내 앞에 있고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수많은 그 화살이 나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 옆에 나에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적인 감정에 붙잡혀 아들 압살롬을 구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바람과 소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빨리 내 기도 제목이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과 나의 모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만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소원이 좌절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그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내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니 그 기도의 그 모든 현실이 거절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으로 가서 오늘 다윗의 그 좌절 또 압살롬의 최후를 맞으면서 오늘 신명기 3장에 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무엇이죠? 안 된다. 너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도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냉담하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거절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만큼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온갖 수모와 그 조롱을 온몸에 받았고 몇 번의 죽음의 고비까지 넘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소진했던 그러한 성김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전 생각이 나서요?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피나는 고생을 했기에 나도 내 발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내 발로 한번 밟아보겠다라는 본전 생각 때문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은 편안하게 또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러한 족속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지만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렇게 못난 행동을 했고,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배신했던 민족이었다고 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면, 지금도 이토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편안한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지는 그러한 불행한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더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가에 내다 놓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안 된다. 절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많은 피나는 고생을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 하나 편하겠다고 자기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당장 내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를 지닌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세 다음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 너희들은 무조건 사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모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하시죠? 바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인생이 끝납니까? 역사가 끝나게 됩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집사님? 깜짝 놀랐죠? 네. 여호수아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윗을 준비해 놓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 내용과 제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는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사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사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요구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금방 좌절해버리고 금세 낙심하고 금세 절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고요?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보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시무룩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 다음에 누구를요? 여호수아 다음에 누구를요? 사무엘 다음에 누구를요? 다윗을 준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러니 그 아버지께로 날마다 피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실망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신자로 매일매일 세워져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